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요, 이렇게 좀 큰 시내에 가면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 무슨 카페나 이렇게 가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여러분, 노 키즈 존 이런 게 있어요. 노 키즈 존. 노라는 것은 안 된다는 말이고, 그다음 키즈는 아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이들은 못 들어옵니다. 초등학교, 청소년 요 정도는 안 됩니다. 어른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데 보면 노 시니어 존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못 들어옵니다. 몇 살부터인지를 정확하게 안 해놨어요. 그냥 어른들은 안 된대요. 60 이상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해놨을까요? 또 어떤 데는요, 이번에 어떤 데서 큰 또 좀 이슈가 된 게 어떤 헬스장에서 여기 보니까 이제 막 글자 바뀌죠. 아줌마는 출입 금지입니다. 우리 헬스장은 아주머니는 안 받습니다. 왜 그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막 인터넷에 떠서 말도 안 된다. 아주머니 기준이 뭐며 또 왜 아주머니는 안 받아? 받아야지. 이렇게 막 그런 또 막 싸우는 일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이게 이 가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요, 한 사람이라도 더 오는 게 중요한 데인데 왜 이렇게 자격을 걸어요? 어린이는 못 들어옵니다. 어린이도 와서 사 먹고 가면 다 장사가 되는 건데 왜 어린이는 안 돼? 노 시니어. 어른들은 왜 못 받는 거야? 젊은이들끼리만 자기들만 있겠다는 거야? 그런 이유들이 어쨌거나 있겠지요. 점점 어쩌면 이 세상에 이렇게 뭔가 자격을 두고 들어갈 수 있고 없고 하는 것들이 생기는 것이 좀 마음이 아픕니다. 일전에 한번 제가 부산에 이렇게 내려가서 어머니 댁 이제 아파트, 조그만 아파트인데요. 거기 이제 갔다가 명절이어서 저희 집 애들 데리고 그때 좀 어릴 때인데 그 옆에 아파트, 그 어머니 집 아파트는 이렇게 놀이터가 거의 이제 작은 아파트여가지고 없어서 옆에 큰 아파트에 놀이터에 갔어요. 거기서 이제 좀 떠들고 놀았어요. 야구도 하고 놀이터니까요. 근데 경비 아저씨가 오시더니 이 동네 여기 사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 산다고, 여기 옆에 아파트에 산다고. 나가라는 겁니다. 나가라. 근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놀이터인데 왜 나가요? 이랬더니 자기 아파트 주민만 이용하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야, 너무하다. 좀 노는 거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내가 여기 물건을 부수기를 하나, 여기서 나쁜 짓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이들 데리고 노는 건데 왜 안 되나? 그렇게 조금 다툴 뻔 하다가 그래, 치사하다 하고 내가 딴 데로 가야겠다 하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돌아보면 생각해 보니까, 물론 그분, 이제 일하시는 분, 경비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아파트의 원칙대로 하신 거겠지요. 근데 어쨌거나 좀 마음이 서운한 마음은 들더라고요. 여러분, 점점 우리가 살아가면 어디인가에 어떤 제한을 두는 데가 분명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전도 사실 그런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그 성전도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 또 그 안에 들을 수 있는 자격, 그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는 지난주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던 것을 보았습니다. 38절 보니까 이에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말이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완전히 갈라져 둘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은요, 두 군데 있습니다. 바깥뜰, 우리로 치면 마당 정도 되겠죠. 마당과 성소 사이에 하나의 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성소와 가장 중요한 지성소 사이에도 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휘장은 두 군데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두 개 다 쫙 찢어져서 잘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휘장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요. 휘장은요, 우리 교회도 과거에 이렇게 커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커튼 정도구나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그거는 그냥 커튼이죠. 휘장은 어떤 거냐면요, 솔로몬 당시 휘장, 지금 있는 휘장, 헤롯 성전에도 그것을 본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유사할 텐데요. 그 휘장의 두께가 얼마나 했냐면요, 여러 실로 겹쳐 싸서 20cm가 돼요. 두께가 20cm 돼요. 이 사람 손바닥보다 조금 더 길죠. 그러니까 휘장의 두께가 이만큼 두꺼운 거예요. 그리고 그 높이는요, 18m예요.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18m고요. 넓이는 6m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한번 설치하려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대요. 그래서 유대 문헌에 보면요, 제사장들 300명이 달라붙어서요, 같이 준비해가지고 같이 올라가서 끄집어 당기고 위에서 올리고 해가지고 걸 수 있는 게 휘장이었다는 겁니다. 소 2마리가 양쪽에서 잡고 같이 당겨도 절대로 찢어지지 않는 것이 그 휘장이라는 거예요. 그 아주 탄탄하게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거기 하나님의 그 예배하는 초소니까 아주 중요한 곳이었죠. 그런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잘라졌다는 것은 우연히 오래 쓰다 보니까 어떻게 환경이 잘 맞아서 실수로 누가 축 당겨서 찢어지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끝에 조금 찢길 수는 있지만 그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잘라져서 둘이 분리될 정도로 찢어지려면 이건 절대로 우연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그렇게 반으로 갈라져서 찢어졌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자 일부러 만드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던 이 사건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걸까요?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난주에 하나를 보았고 오늘 하나를 보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것을 복습해 봅시다. 첫 번째, 우리 화면 보시면요,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더 이상 건물 성전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공간은요,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이지 성전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성전 아니니까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 되는구나.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 자리에서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주의를 그렇게 지키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성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 공간에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를 이 예배당에서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불가피한 상황에 몸이 너무나 갑자기 아프거나 전염병이 있거나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유튜브로 예배 드릴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하고 약속했다면 우리의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켜야 될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곳은 성전이라 부르진 않습니다. 이거는 예배당이죠. 하나님과 나와 만나기로 약속해 놓은 예배당 장소입니다. 우리 그것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3가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 보시면, 먼저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당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성전이라 불러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가피하게 예배당에 할 수 없다면 또 다른 곳에서 예배를 하는 그 공간도 성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몸이 성전이라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으로서 살아가기에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늘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죠. 3번째로, 말방울에까지 성결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이 말씀은 예배당 안에 있는 어떤 기물만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에 있는 이 마이크, 제가 설교하면서 마시는 이 물컵, 이런 것이 성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밭에서 하는 일, 가정 생활,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그 모든 일들이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 지난주 의미였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행해야 합니다. 예배당 안에서 거룩하고 단정하게 해야 되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 직장에 가서도 단정하게 말씀하시고, 부부관계도 단정하게 하시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단정하게 하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거기까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2번째로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의 2번째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나아갈 수 있습니다. 2번째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이제 우리는요,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뭡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가서 하나님하고 독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하나님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것이
누구에게든지 허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히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쭈뼛쭈뼛하지 않아도 됩니다. 쭈뼛쭈뼛하면서 내가 못 갈 자리 가는 거야. 내가 어떻게 내 같은 게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버지 저 왔어요. 할 말 있습니다. 얘기 좀 나눠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하고 담대하게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성소와 지성소에는 그 막으로 쳐져 있는 성소 또 그 안에 한 번 더 막으로 있는 지성소에는요 일반인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일반인이 들어가면 그 즉시 죽습니다.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준비된 옷과 준비된 자세와 준비된 날짜가 아닌 다른 데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그 즉시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가 있고요. 그 바깥에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성소가 있고 제일 안쪽에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 한 명이죠.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 특별한 그룹 제사장들만 들어가고요. 그 바깥의 뜰에는 유대인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요. 그 바깥의 뜰에는 여자들만 가는 뜰이 있고요. 그 바깥의 뜰에는 이방인들의 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 뜰을 뚫고 올 수가 없습니다. 오는 것이 다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만 여자만 이방인 이렇게 다 구별해놓고 가까이 못 오도록 지성소가 가장 중요한데 다 지성소 안 가고 싶겠어요? 그 지성소가 그 모세의 율법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인데 거기 다 가고 싶겠죠. 그 앞에 가서 나도 그거 좀 보고 그것도 만져보고 기도도 해보고 싶은데 절대로 금지되어 있어요. 여인들의 욕까지만 유대인 남자의 욕까지만 제사장 일반 제사장도 욕까지만 대제사장 니네 한 명이 없는 니네 안에까지 들어오는데 너는 아무 때나 들어오는 게 아니라 1년에 딱 한 후만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다 제한을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 얼마나 그거 보고 싶겠어요. 야 하나님의 그 보좌 한번 가보고 싶다 보고 싶다 하는 말이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자격이 다 허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1대1로 독대할 수 있게 되었어요. 혈통과 나이와 지위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찢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누구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내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성전 시대에는 제사장에게 제 죄를 좀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다. 송아지 가져왔어요. 이거 제가 못 드리고 이거 드리는 거 제사장 당신이 좀 해주십시오 하고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내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내가 직접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 하나님과 대화하고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받게 되는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시간표, 제사장의 컨디션, 나와 제사장의 관계 이제 그런 거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과 1대1로 담대하게 만나면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이제 누구를 거칠 필요 없이 하나님과 1대1로 여러분들이 만나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안수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제가 요즘에 어디 아픈데요.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요.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십니다. 너무 좋은 일이에요. 저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우리 성도로서 꼭 하셔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 목사님이 제사장이니까 목사님을 통해서만이 기도가 올라간다. 우리 목사님이 기도에 그 힘이 있으니까 목사님을 통해서만이 기도가 상달된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저에게 오시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집에서든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안 하셔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럼 목사님 굳이 목사님에게 말할 필요 없겠네요.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 아비로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알아야 될 책임이 있고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제가 같이 알고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저의 책임과 의무와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듣고 기도하는
기도하는 것이지 저를 통해서만 어떤 기도가 올라간다. 마치 천주교에서처럼 신부님에게 고해성사를 하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뭐 그런 것들, 어떤 성인들, 위대한 성인들의 이름을 가져와서 그 성인들의 공로를 바라보며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차원으로는 저에게 기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에게 기도 요청하시되 나 혼자 해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지만 목사님은 우리의 영적 아비니까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저와 함께 기도를 나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해놓으니까 그럼 목사님 지구상에 아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아무 때나 가면 아무 상태로나 가면 되는 겁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슬리퍼 대충 신고 아무 옷이나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나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어떤 상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지만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이 세 가지 정도의 조건을 우리는 지키며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이 무엇인가? 어떤 자격, 어떤 우리의 혈통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정도 조건을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건데요. 그 세 가지를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아멘.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만나주시면.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조건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에 가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두신 새로운 살 길이요. 이제 우리가 살아갈 길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인데 그 길을 누가 열어두셨는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열어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독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기본의 조건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에게 묻혀져 있어야 돼요. 예수의 보혈이 나의 삶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힘입지 않고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는 하나님에게로 1대1로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 시대에 어떤 제사장이기 때문에 유대인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만 했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담대히 나오며 만나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보혈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자신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가장 기본인데.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보혈이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이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 이게 기본 조건이에요. 적어도 이것은 되어 있어야 돼요. 다른 건 다 없어도 괜찮지만 내가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그 보혈이 내 죄를 씻었다는 그 분명한 믿음만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해 보니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다른 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위대한 성인들 많죠. 교회 역사 안에 위대한 성인들 많습니다. 성모 마리아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위대한 성인들, 어거스틴, 어떤 위대한 성인 많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이름이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이름이 아니라고요. 그냥 열심히 잘 산, 착하게 산 좋은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과 우리에게 만날 통로가 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이름만 의지할 때,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구원을 이루고 또한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서 얘기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독교 전통은요, 항상 기도 마무리할 때 뭐라고 마무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리스도를 꼭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붙이면 더 좋죠. 예수님의 직함이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셔도 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셔도 얼마든지 주님이 받으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을 꽉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주님의 보혈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기에 그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으로. 두 번째는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이 주는 교훈을 삼으면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하나님 앞에는 누구든지 아무 때나 그냥 뻣뻣하게 고개 쳐들고 나갈 수 있구나. 어떤 죄를 지어도, 집에서 어떤 악한 일을 하고 어떤 흉악한 일을 한 사람도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용서해 주소, 나 이제 용서 받아야 되겠어 하고 막 담대히 무례하게 나가면 다 받아주는 것처럼 오해한다면 그건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다 해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이 말을 오해해서 아무렇게나 아무 마음가짐이나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1대1로 내가 같은 수준 되었다, 그런 마음으로 만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다 하더라도 우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린 죄인이요. 그런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어찌 뻣뻣하게 고개를 쳐들고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없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이제 씻음 받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며 너희들 칭의 의롭다라고 우리에게 인정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어제도, 이번 한 주도, 오늘 예배 끝난 후에도 또 죄를 지을 죄인들입니다. 그런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찌 교만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만나주실 준비가 되어 있고, 오라고, 나와서 나와 만나자고 늘 말씀하시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죄인된 심령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우리 한 구절 넘어가서 누가복음 18장 가보시면요,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 예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종교학자지요. 당시 가장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매국노라 지적하며 아무도 같이 친구하지 않으려 했던 세리.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11절에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넌 절로 가라. 일반 사람들 절로 좀 가라. 난 따로 나 혼자 알란다. 난 특별하니까 하면서 구별하여 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나 저 사람들하고 같은 부류 아닙니다. 저런 죄 짓는 자들하고 같지 않아요 하고, 이 세리와도, 저기 있는 세리와도 나는 같지 아니하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깨끗하게 살았어요. 괜찮게 살았잖아요. 이 정도면 참 괜찮잖아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2절에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보셨죠? 저 금식도 하고 11조도 많이 하는 거 보셨잖아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치 내가 당연히 나와도 될 만한 사람인 것처럼, 나 정도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나 정도는 하나님 만나시는 것이 서로 격에 맞잖아요 하며 하나님 앞에 뻣뻣하게 서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랍니까?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지도 못한대요. 하나님을 보기에 내가 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물론 세리는 죄인이 맞습니다.
엄청난 죄인이죠. 그럼에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만 칩니다. 나의 죄를 생각하니 답답하고 마음이 아파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다른 얘기할 게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며 자신의 죄를 철저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아가면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치 나는 당당한 사람이야, 하나님도 내가 나아가는 거 만나주셔야지, 나 받을 거 받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섬겼고 이 정도 살았으니까 하나님도 이 정도 복은 주셔야 돼. 여러분, 그렇게 당당한 마음으로, 뻣뻣한 마음으로,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나아가도 된다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건, 사람들 안에서는 조금 비교해보면 좀 괜찮은 삶을 산 사람도 있고, 좀 단정한 삶을 산 사람도 있고, 또 남들 보기에 조금 부끄러운 삶을 산 사람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모두가 다 한없는 죄인이기에 이 세리처럼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며 정직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으되 이런 회개하는 심령으로, 낮은 심령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회복하심과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조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어떤 믿음인가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 믿음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그 분명한 믿음과, 두 번째는요, 그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인 것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다. 지금 내가 하는 이 기도의 대상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나에게 상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하는 믿음은요, 참으로 그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네, 하라니까 하긴 하는데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기는 있는데 내 문제 이런 것까지 도와주시겠나? 여러분, 이런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자세는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 내가 성도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하기는 하는데 별로 기대는 안 해요. 별로 기대 안 합니다. 다른 기도 제목보다는 이 기도 제목 해야 되니까 하기는 하는데 별 기대 없어요. 여러분, 그 의심하는 거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 문제를 관심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가 어찌 그런 마음으로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문제에 관심 있으시죠? 하나님 내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를 나는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렇게 되면 해결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는요,
하나의 대안이 아니라 유일한 대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의 대안이 아니라 유일한 대안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 대안이 있는데 저 사람한테 가서 풀어볼 수도 있고, 저 똑똑한 사람한테 가서 풀어볼 수도 있고, 저 힘 있는 사람한테 가서 풀어볼 수 있는데, 난 또 성도니까 하나님 앞에도 한번 기도를 살짝 올려놓고 문제는 이 사람들하고 풀어야지. 여러분, 이게 하나의 대안이에요. 하나님의 대안, 힘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대안, 여러 대안을 두고 하나님의 기도 그냥 하나 올려놓는 정도. 여러분, 그 기도 아니잖아요. 우리 드리는 기도는요, 유일한 대안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이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을 만나서 문제를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유일한 대안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머리 좀 굴려서 제가 이 사람 좀 알아봐서 문제 해결하려 하는 거, 이거는 그냥 내 할 수 있는 그러면 유일한 대안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야지 이 문제가, 이 어려움이 해결됩니다라는 유일한 대안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유일한 대안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은혜 가운데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의 두 번째 의미, 누구든지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들 구원받았기에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면 언제든 어디서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독대하여 아버지와 은혜의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아갈 때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독대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잊어버리고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먼저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해달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내 인생에 관심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분명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 반드시 유일한 대안 되셔서 내 문제를 풀어주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